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력에 보면은 부활절은 그냥 계속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성탄주일, 성탄 후 첫 주일, 성탄 후 둘째 주일, 이렇게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나가는데, 부활절도 똑같이 부활주일, 부활 둘째 주일, 부활 셋째 주일, 부활 넷째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절 후 첫째 주일,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 마음속에 부활이 계속, 그 부활의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자칫 부활절 후 첫째 주일, 부활절 후 둘째 주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부활주일, 부활절, 부활 둘째 주일, 부활 셋째 주일, 매주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이 6번, 7번이 지나가면, 우리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 그리고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주일이 7번째 주일인데, 이 부활주일도 7번이 지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오순절이고, 아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때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 200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또 전도에 힘을 다하여서 우리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이 봄날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베드로같이 빈 배가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21장을 다 읽고 싶어요. 그래서 빈 배가 가득히 채워지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들로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21장을 다 좀 읽어서 이렇게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7명의 제자들이, 우리 21장 제목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7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는 그 베드로를 따라서 이렇게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하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이전에 2번이나 더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번째 나타나셔서 또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귀한 일들을 오늘 행하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평생의 어부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부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는 잘 못하는 어부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부자로, 어부로 성공은 못한 그러한 어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그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성공하면 그 2배가 가득히 잠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두 사건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실 때에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고기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또 나타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고기를 가득 하나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만날 때마다 수지 맞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경기 때는 이런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자 되는 말씀 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에 가득히 얻은 생선보다 베드로는 그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잡은 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153마리를 잡게 되는데 이 153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나미 볼펜, 우리 어려서 모나미 아니면 볼펜이 없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을 다 쓰곤 했는데 이 모나미 볼펜의 유래가 1962년 정동제일 감리교의 송삼석 회장님이 장로님이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제산업박람회에 가서 이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잉크를 찍어 쓰지 않는 볼펜을 보고 그 볼펜을 만들기를 연구를 몰두를 하다가 그래서 이 유성 필기구에 착안을 하고 이렇게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서 153마리 잡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서는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153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 볼펜의 이름이 153 볼펜이 된 거예요. 그 볼펜으로 인하여서 이 회사는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고
큰 회사가 되게 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모나미는 필기구에, 우리나라 필기구에 가장 정상을 잘 달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줄인 배도 채우게 됩니다. 우리의 산업과 일터도 가득히 하나님께서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가람 속에 양식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산업과 일터에도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트 쇼프넷이라는 목사님이 LA 공항 그 대합실에서 폭탄이 터져서 병원으로 막 급하게 이송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 패트 목사님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죽은 사건이라 모두들 그냥 이 목사님에게 기적이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와가지고서는 아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그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 그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그런 하나님을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패트 쇼프넷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기적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서는 대답을 하셨대요. 그 사건 이후로 이 패트 목사님에게서 점점 말씀의 능력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수백만한테 복음을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패트 목사님에게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계획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계획이고, 영생의 계획이고, 큰 소망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면 새벽은 어김없이 달려옵니다. 제자들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삶은 역전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바다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열정이 인간적인 열정이 된다라면은,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신천지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마 장례식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자매가 없어진 거예요.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 추적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없어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디를 갔을까라고서는 경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엄마한테 갔을 것이다 라고서는 그 가족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그 자매를 찾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신문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을 대신 알아줄 수도 없고, 고난을 대신 당할 수도 없고, 죄를 지었다라고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받을 수도 없고, 같이 내가 감옥에 같이 가고 싶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갈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대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적인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홍해의 길을 가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자기 자식의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너는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너와 항상 제자들과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서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활절 둘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험한 세상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큰 소망을 잊지 않고 나아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좋은 나라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춘향전은 참 기독교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이도령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탕자처럼 방황을 할지라도 지난주에 그 간증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믿는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선종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선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나 수도사한테 카톨릭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선종이라고 하는데, 죄 없이 살다가 죽었을까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는데 이런 선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우리에게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 무리를 갖다가 의심하여 빠지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사명을 받고서는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천주교의 일대 교황으로 등극이 되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겁쟁이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늘 사단에 매어 있는 종이 되고 죄에 매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잘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잘 뜨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빈 배가 채워지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기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의 십자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서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내가 지금 사는 거 좀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부활의 큰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험한 세상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